열정 그 이름이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벨의 제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열정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 하나님이 보시는 이력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크게든 작게든지 간에 이 몸에 상처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씻다가 이거 언제 난 상처지? 이런 경우 혹시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언제 생겼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경미한 상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짜로 아프고 쓰라린 상처가 이 몸에 생겨지기도 해요. 아마 누구나 다 몸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상처 있죠? 상처 있지? 자, 누구나 다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몇 년 전에 저도 이런 상처를 몸에 입혀진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행사 때문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게 있어요. 밖에 현수막을 딱 걸어놨는데 이제 행사가 끝났어. 끝나고 나서 이제 현수막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철거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올라가고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끈이 너무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끈을 어떻게든 막 손으로 풀려보려 하는데 너무 그 매듭이 꽉 묶여져 있어갖고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으로 안 되겠다 해갖고 사무실 가갖고 일단은 커터칼을 가져왔어요. 아주 날이 잘 드는 커터칼을 딱 장착해와갖고 이제 커터칼로 끊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줄이 왜 이렇게 억센지 줄이 너무 억세갖고 막 하다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게 힘을 줬었어요. 세게 힘을 주는데 그게 확 어떻게 됐을까?
미끌려 가면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 이 중지 손가락 있죠. 왼손 중지 손가락을 이게 확 하면서 팍 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커터 그 칼날에 이 여기에 이 중지 손가락 확 통과하면서 피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일단은 지혈을 먼저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지혈시키고 데일밴드 붙이면 되겠지 싶어갖고 일단은 지혈부터 막 시키려고 하는데 피는 막 뚝뚝뚝 떨어지면서 사무실로 왔어요. 근데 이 지혈이 일단 휴지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지혈이. 계속 해도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흉터가 너무 크게 벌어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바로 이제 주일날이었는데 이제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갖고 7바늘을 꼬맸어요. 저는 제 몸에 그때 처음으로 바늘 들어와봤고 꼬매봤었어요. 그래서 응급실 가갖고 7바늘 이제 꿰맸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보면은 여기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은 7바늘의 그 상처가 아직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몸 안에 이런 흔적들은 다 누구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도 제가 일어났는데 믿음이를 깨우러 이제 방에 들어갔어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믿음이가 딱 눈을 뜨더니만 아빠 다리를 먼저 본 거야. 다리를 먼저 보더니 아빠 무릎에 또 상처가 있거든요. 무릎에 상처가 있는데 그 무릎 상처가 약간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 그래갖고 이 상처가 언제 났냐 라고 해갖고 너만 할 때 동네에서 놀다가 축구하다가 넘어져갖고 생긴 상처야 하는데 이 상처가 딱 이 번개 모양처럼 이 무릎에 딱 생겨져갖고 참 신기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흔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몸에 난 상처든지 간에 마음에 난 상처든지 간에 우리가 상처의 그 흔적들을 보면은 그 흔적의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왜 이 흔적이 났는지, 아까 제가 이 상처가 왜 났는지 제가 잘잘잘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흔적이 크면 클수록 그때의 그 사건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는요 우리가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그런 흔적들이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상처는 언제 났고 이 상처는 왜 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 그 흔적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상처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기록된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흔적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 예수의 흔적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되게 많이 뭔가 겪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대요. 매도 수없이 맞았대.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대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그리고 배 타고 다니다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일주일 동안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봤고, 또 전도 여행을 수없이 다니면서 아주 다양한 위험들을 겪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몸 상태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어땠을지, 이 너덜너덜해진 이 사도 바울의 그 몸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수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그때 뭐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나마 배를 건널 때는, 바다를 건널 때는 배를 타고 다녔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뭐였겠어? 버스가 있어? 지하철이 있어? 다 일일이 걸어 다녔단 말이에요. 걸어 다녔어야 돼.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또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의 흔적들이 그 몸 안에 새겨졌을지. 여러분, 우리 요즘에 보면은 타투가 그렇게 유행하잖아요. 수기 타투 했니? 할머니? 안 했지? 자, 타투가 그렇게 유행이던데,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갖고 뭐 십자가 타투 이런 거 그리는데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영적인 타투가 우리 몸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외에 저는 근데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흔적들을 쫙 나열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이런 흔적들을, 왜 이런 기록들을 남겼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교인들한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냐면,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아니 신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 하면서 정통성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통인지 아닌지, 정통인지 이단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사도들이나 그 당시에 이름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추천서를 갖고 다녔었어요. 이 추천서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통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자기를 소개하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러한 추천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추천서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뭘 믿고 너네들은 받아들이냐 라고 하면서 바울을 미워하는 이 적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막 선동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교인들이 막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바울로부터 복음은 듣긴 들었는데 그분으로부터 내가 예수를 전해받아서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막 내 마음에 혼란이 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왔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소식, 그러한 분열의 소식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나서 진짜 안 되겠다 해서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그러한 변호의 목적으로 쓴 글이 뭐냐면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은 자기가 정통인지 아닌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력서 한 통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집안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느 교회를 세웠고, 이런 딱 보여지는 객관적인 딱 그 스펙 있잖아요. 그런 이력서 한 장이면은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스펙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바울을 연구한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울도 진짜 꽤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물인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했느냐? 자기가 진짜 정통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변호해가느냐?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 볼게요. 이 편지를 쓰는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첫 번째부터 나오고 있어요? 누구의 뜻으로 됐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대요?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내 사도는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나의 사도됨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딱 박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직분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른 긴 말 할 필요 없어. 쓸데없는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자랑거리는 하나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진작에 이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본문에 위의 구절을 보면은 왜 이런 고난 목록들을 쫙 열거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어요. 18절 한번 보세요. 여기 안 나왔는데, 자 18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야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스펙을, 겉으로 드러나는 이 스펙을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보겠다 하면서 하는 그 자랑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주를 위해 살아오면서 겪은 고난들을 쫙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한 흔적, 주를 위해 몸부림친 나의 흔적들을 한번 좀 보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흔적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흔적들이 내가 12사도 못지않은 진정한 사도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 육신의 자랑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자랑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스펙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솔직히 나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도 자랑하려면은 솔직히 나도 자랑할 거 진짜 많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짧게 소개는 하고 있어요. 짧게 자랑은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4장 볼게요. 4장 4절부터 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나도 뭘 신뢰한대요? 육체를 신뢰한대요.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뭐 키 크고 잘생기고 이거요? 이가 아니에요.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그게 아니라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아까 말했던 자랑거리나 스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육체를 나도 신뢰할 만하며, 그리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가 아니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하고 있어요. 볼게요. 7절 8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유익하던 게 뭔지 알아요? 이 내게 유익하던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자랑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딱 드러나는 스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한 글자. 여러분 알죠? 한 글자.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니까. 내 자랑거리가 드러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 보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을 갖기 원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스펙을 갖기 위해서 막 그것을 위해서 다 달려간단 말이에요. 바울은 근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은 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내가 어떤 혈통을 가졌는지, 또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제가 갖고 싶은 스펙이에요. 저도 사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다 공부하고 갖고 싶어. 육신으로는 그런 거 왜 안 갖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그런 거 다 갖고 있어. 승규 너도 안 그러냐? 그런 거 공부 많이 해갖고 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고 싶지 않냐? 모든 사람은 다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스펙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원하는 스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 그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거리,
이게 진짜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로서 어느 교회를 막 청빙받아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뭘부터 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부터 볼까? 일단은 무조건 학력부터 보고 봐. 가방끈이 얼마나 긴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어디서 신학을 했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물론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성이나 그 사람의 인성, 됨됨이 이런 건 사실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스펙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흔적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진짜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실제로 되었던 체험들,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체험들, 때로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았던 은혜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대로 손해본 것들 있죠.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산다는 거는 우리가 뭐 선교사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뭐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은혜도 물론 있겠지만 애매히 겪는 고난들도 수없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40년 인생, 정말 짧다면 짧은 인생, 길다면 긴 인생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도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봤었던, 내가 겪었었던 손해들도 있었어요. 억울했었던 일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더 좋고 편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던 적들도 있어요. 그럼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 맨날 은혜의 날들만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날들도 같이, 고난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에 고난이라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없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의 길은, 예수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을 한번 봐봐요. 사람들한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늘 그래왔었던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고 버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스펙을 쌓으려고 여러분 달려갑니까? 제가 이런 비유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회사에다가 뭐부터 제출하죠? 첫 번째로 이력서를 제출하죠. 서류 전형을 먼저 하잖아요. 이력서 써봤어? 이력서 써봤죠? 자, 안 써봤어요? 자, 이력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력서에 뭐가 나와 있어요? 학력상, 경력상, 가족상, 뭐 수상상,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에다가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 안 그러냐? 여기다가 최대한 뭐라도 그냥 최소한 뭐 운전면허증이라도 하나 더 쓰고 싶어.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력서에다가 막 이런 거 쓰고 싶은데 그런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뭐 학력상, 경력상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력서에는 뭐가 있냐면 그 안에는 아마도 은혜의 목록들, 고난의 목록들, 그것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A4 용지에다가 여러분 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은혜의 목록, 고난 목록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과연 우리가 몇 줄이나 쓸 수 있을까? 아마 은혜의 목록들은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난의 목록들, 내가 주를 위해 살아오면서 주를 위해 결정하면서 쫓았더니 애매히 겪었던 고난들 한번 써봐요. 과연 몇 줄이나 여러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몇 줄 쓰다가 깨작깨작 되다가 포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다가 빼곡히 이력을 쓰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력서 안에다가 빼곡히 우리가 스펙을 적어가려면은 그런 스펙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며칠 동안 한번 지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뭐가 만들어져요? 추억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추억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한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은혜이든지 고난이든지 간에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스펙이 많기 위해서, 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력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과 동행의 끈을 내가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행의 그 끈을 내가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이 찬양으로 좀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가 언제 어느 때이든지 간에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그 동행한 흔적들이 내 삶의 곳곳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랑거리, 사람에게 보여지는 스펙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흔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선택하며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 줄로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흔적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